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입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공경 가운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 전체를 읽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2절 이 두 절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확신하고 또 구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속히 어서 가까이 와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귀를 빌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이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를 상대방에게 바짝 가져다 대면서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야, 다시 한번 내 귀에 정확하게 말해줘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둘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귓속말로 소곤소곤 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바짝 갖다 대시고 자세히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가까이 대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분의 귀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2절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첫 시간과 마지막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첫 시간과 마지막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제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분향. 왜냐하면 분향은 아침에 하나님께 피워올리는 향기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할 때 다윗은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는 거죠.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제일 첫 시간에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분향의 기도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날을, 새 날을, 나의 날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기도이죠. 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일이 어떻게 될런지 사실 우리 손을 떠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녁의 기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뭐든지 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그 자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녁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성막 향단에서 매일마다 피워 올리던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제단의 향기입니다. 분향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또 기도는 저녁 제물 또는 저녁 제사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정신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먼저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한테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나 이러이러한 정말로 힘든 것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보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색깔이 또 달라져요. 다른 기도가 이어집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즉 자신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도가 깊어져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제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뜻만 이야기하고 자기 계획만 이야기하고 자기 필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요? 내 필요는 이런 것이고 내 계획은 이런 것이고 나의 소원은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뜻입니다. 저의 뜻이 설령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는 찬양과 결단으로 마무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란 단순히 나의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는 시간, 나의 소원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듣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보시라고 요청하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윗의 이 기도의 찬양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하소연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 제사처럼 저녁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의 그 향기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예배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찬양 1절과 2절을 통해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로 다가와 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귀를 활짝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우리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저녁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사랑과 선하심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 배웠는데요.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또 안전한 수련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운 결정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 가까이 오셔서 그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